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의 예수께서 스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거기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새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은혜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 구속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또한 우리의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산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표적도 보이시고 또 이제 침례 요한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침례 요한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또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 사역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볼 터인데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또 침례를 베푸셨습니다. 그 당시에 침례 요한도 침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또 그들을 따랐던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지켜보았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려고 하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과연 그분이 어떠한 역할로 이 땅에 오셨는가, 구약시대의 한 선지자와 같이 오셨는가, 아니면 정말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점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역사, 그런 표적은 곧 상징이라고 했죠. 그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또 그 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전 정화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환전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뒤엎으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지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역사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빛에 상반되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하여서 또 물론 이 성령의 은혜가 뒷받침되어야지만이 이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어두웠던 자들이 빛으로 다 나아오고 또 빛으로 나왔을 때에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도 침례를 베푸시고 침례 요한도 침례를 계속해서 베푸시던 와중에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서 이제 변론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과 요한의 제자가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그 침례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역사인가, 어떠한 표적인가, 또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들의 지성으로, 이들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 침례 의식, 이 정결 예식을 행해졌는데 그들이 행했던 예식과는 달리 요한은 이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의 일환으로 침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론 와중에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과 당신이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종의 종교적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하늘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한 통로일 뿐이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이미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그 계획에 의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만약에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내세웠다면 이러한 발언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침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침례 요한이 성령에 붙잡힌 자이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뜻을 실제적인 자신의 삶으로 구현하며 살아갔던 자였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신부와 신랑의 예를 통하여서 이 결혼의 예를 통하여서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우리의 역할은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랑을 알아볼 수 있게끔 신랑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이 신랑의 친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신부와 신랑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부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신랑,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이 성취하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에서 뒤따라오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거침없이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흥을 위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흥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나의 권력과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업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36절로 마치지만 30절 1부 그리고 36절 2부 이 두 번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30절로 마칠 것인데 오늘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우리의 자식들이 장성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또 나도 출세하고 또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침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일관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 150년입니다. 이제 수명이 연장되면 150년까지 살아갈 날도 올 수도 있겠죠. 의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약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제한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궁극적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인생을 이러한 짧은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돈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경우로 저도 일을 하면서 이중직 목회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또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돈이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에 함몰되어 소위 만몬이라고 하는 이 만몬신에 함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침례 요한의 자세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는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24절 말씀과 같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결국에 침례 요한의 종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허무하게 예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다가 참수당하여서 소반에 그의 머리가 얹어지게 되는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침례 요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중에 하나의 이 침례 요한의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침례 요한의 자세, 침례 요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할 수 있는 이 극도의 겸손을 통하여서 그러한 자가
미치는 삶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께 붙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발산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30절의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와 또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의 자세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욱더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설사 내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시험과 또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성령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의 흥을 위하여서 내가 성공하고 또 이 땅에서 나의 권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었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되고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성화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